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응운하주 항복기심.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금강살림 이 제목 속에 다 있어요. 이 금강 같은 이 마음에 잘 찾고 금강에 머물고 또 항복기심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 건가? 이 살림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화되고 토착화가 됐는데 살림 파인하산이요 양 공덕림이다. 그러니까는 이 나와 남을 가르는 그런 집착, 어리석은 아집의 산을 깨뜨리고 파인하산 깨뜨릴 파자거든. 인상, 아상 그 산처럼 굳어있는 그것을 깨뜨리고 양 공덕님 길을 양 공덕의 숲을 길러낸다. 그러니까 금강에서는 금강 같은 마음에 주하고 그 금강 같은 마음을 어떻게 잘 길러내서 살림살이를 살아갈 건가. 절집에서 보면 우리가 정초살림기도, 화엄살림, 또 능엄살림. 일반적으로는 살림살이를 잘 살자. 경제적인 것을 잘 헤쳐나가자. 정초살림기도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첫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림살 살아가겠습니다. 화엄살림은 화엄경의 지혜로서 살림살 살아가겠습니다. 화엄 하게 되면은 꽃하 장엄할 엄자거든요. 여러 가지 보살도 꽃으로서 그 꽃은 패랭이가 됐든지 장미가 됐든지 호박꽃이 됐든지 그 향기가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피는 시기가 틀리지만은 매 사람들의 그 인연 과보 업식이 다르지만은 패랭이가 장미한테 기를 주고서는 안 되고 또 장미가 호박꽃을 무시해서는 안 되듯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힘은 힘대로 각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구호부 보살의 꽃으로서 이 법계를 장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엄 같은 그런 지혜로서 살림살이를 살아가겠습니다. 수계살림 그러면은 계를 받아서 나의 신업과 구업, 의업을 청정하게 엽법하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치는 대로 이게 계자 불신, 계는 부처님의 몸이고 율자 불행,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며 경자 불어,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자 불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주파수는 안 돼 있지만은 요 금강경에 보면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거든. 오안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 같은 이러한 마음을 수고리 존재하는 해공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을 체득한 제1의 존재인데 해공제일인데 이런 금강 같은 수승한 법을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시키면서 오안이 갖추지 않았지만 우리는 비단 유관만 있지만은 부지런히 나의 신업, 구업, 의업, 삼업을 갖춰가면서 복을 닦으면은 부처님께서 오안을 갖추신 그 주파수와 같아져요. 그러면은 살림살이를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림은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이 되돌키고 언제나 관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관조를 잘하는 것이 살림살 잘 사는 것. 그래야지 일반 사회에 나가서도 신접 살림이 됐든지 일반 가정적인 살림이 됐든지 어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산을 깨뜨리고 아집의 산을 깨뜨리고 부처가 되는 공덕, 승단, 우리가 총림이라고 하잖아요. 살림하게 되는 산과 수풀이지만은 이 총림에서는 알다시피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강원에, 행을 배우는 유론에, 마음을 닦는 선호,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 부처와 같은 경지가 된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 살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보리가 이러한 금강 같은 마음에 어떻게 찾고 잘 머무리고 그 살림살이를 잘 해 나갑니다. 항복기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성을 잘 지키는 거, 금강에서는 어떻게 본성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번뇌, 누구든지 개유불성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번뇌 망상에 가려져서 그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뇌 망상을 조복시키는 거, 그게 금강에서는 딱 두 가지 말. 나의 본성을 어떻게 잘 발현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번뇌 망상을 부처님 탄생계도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은 내가 부처가 되자. 우리는 불교에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하늘이나 하늘하다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면서 내가 부처가 되자. 8만 대장경이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왼손 수인,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의 고통받는 중생을 나는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겠다.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도 부처로 만드는 것.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을 8만 대장경으로 말씀하셨고 남도 부처로 만드는 방법을 8만 대장경으로 하셨고 그의 대승에서는 상구보리 이런 부처가 내가 부처가 되는 거고 하와 중생 남도 부처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내가 웃자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는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남도 웃도록 하고 남도 행복하도록 하자. 무엇으로서? 보살의 꽃으로서 행으로서 금강 같은 마음으로서 그러면 복을 잘 닦는다. 수복 복을 잘 닦는 사람은 이제 지은 보은이란 말이 근데 알지자 은혜은자 갚을보자 복덕할 때 덕자 이게 지복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아는 사람은 복을 갚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이제 계를 닦고 복을 닦는데 삼업을 강조를 많이 해요. 참회.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참회지는 하잖아요. 거친 나의 신업, 구업, 어부 참회를 하고 그 참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참회만 강조하게 되면 누구든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교에서 참회만 강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또 심하면 자살까지 가게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반드시 참회진을 하면서 찬탄진을 유정, 무정이 할 것 없이 도량찬 할 것 없이 참회, 감사가 뒷받침돼요. 반드시 반성을 하되 그다음 반드시 감사, 찬탄, 대긍정으로 돌아가서는 거예요. 참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찬탄심.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목표, 금강 같은 굳은 결심, 어떤 참회심이 없고 찬탄심이 없이 바로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바로는 나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해롭게 돼요. 근데 참회심과 찬탄심이 뒷받침되는 바로 목표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자타가 함께 상구불도하고 하와 중생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복을 짓는 그래야지 다시 수복 복을 알아야지. 지금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송광사에 와서 이런 건강법회에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에요. 어떤 남편의 복이 됐든지 자식들의 복이 됐든지 이렇게 와서 시간,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렇게 밥을 흰 쌀밥을 먹어가면서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복을 아는 사람이 복을 또 잘 지어 나가요. 지혜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이 육안만 있으면은 조그만 자기가 지었던 신업, 구업, 의업으로서 지었던 이는 생각지 못하고 과가 닥치면 그때
뭐 하늘은 원망하고 부처님은 원망하지만은 지혜의 눈이 있으면은 이 조그만 인이 어떠한 과가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잘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아주 수보리존자가 해공제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살림살이를 잘하는데 이것은 좀 이제 건강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상이라는 것은 아집을 깨뜨리는 그 상태, 자기 선입관이 없는 그 응무소주, 모든 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생기심, 그 마음을 보살도로서 실천할 때 가장 수승한, 그러니까는 금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고 보존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응무소주 이 생기심, 뭐 육조 해능대사도 이 구절에 깨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이, 상이 없이 인연 따라서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 제법, 모든 지금 우리가 상이 있든 없든 또는 이렇게 크고 작든 모든 이제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 구류 중생, 구류 중생들은 다 어떤 태난, 스파, 또 유색, 색이 있든 색이 없든 모든 만물, 그것을 제법이라고 그래요. 제법. 이건 누가 의식작용이 됐든 눈에 보든지 이 제법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제법 연기. 어떤 상대적인 서로 조건에 의해서 그 법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늘 와서 했지만은, 야, 이런 가을 단풍날, 송광사 가자. 그렇게 의혹을 내서 누구한테 도반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도반들은, 이런 좋은 날 무슨 산에 가냐고, 고리타분하게. 내가 한턱 쏠게.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낚시터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의업, 인식, 법계에 따라서 절에 오면은 이것을 찻잔을 들 것이고, 술집에 가면 술잔을 들 거예요. 이 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업이 싹이 돼서 구업으로 발화가 되거든요. 이 구업이 발화가 돼서 신업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고, 이러한 실천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이고 업보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림살이를 잘 살려면은 응무소주 이 생기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말이고 어떤 상해 다단합니다 하는 최대한 그것을 하면서 그냥 인연 따라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가장 살림살이를 잘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렇게 와서 즐겨보지만은 아주 수수한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그런지 아주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불자님들이 아주 부자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자만 또 절에 남는 것 같아요. 부자만 절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바람일에서도 보시를 강조하잖아요. 보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지금 나눔과 수운하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게 어떤 보시, 재물로서, 법으로서, 그러니까 재물,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부르면은 어떤 윤리, 도덕, 철학, 종교적인 인권, 이게 먹고 살기 바쁘면은 여성의 권리라든지 어린아이 권리라든지 전쟁통에는 가장 약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해요. 그런데 의식주가 안정되고 선진국일수록 약자들, 여성의 권리, 어린아이들 권리가 배양이 되거든요. 그럼 윤리, 도덕이 살아나요. 아니, 보시, 일단 우리가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지 이렇게 와서 이러한 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보시를 들었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불자님들은 마음이 넉넉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은연중에 보시를 하더라도 소리 소문없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사는 것들을 보시면은 혹 돈이 없더라도 경제력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응무소주 이생심을 해서 그러는지 굉장히 얼굴이 편안하고 또 오시는 분들 보세요. 굉장히 얼굴이 밝잖아요. 절집에 의외로 부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계 생활을 하니까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신업, 부업, 의업을 지키기 때문에 어쨌든 절제된 소비 그리고 서로 간에 신용이 있고 5가지 기본적으로 계율을 지키잖아요. 언제나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하고 복덕을 지으면서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는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제시, 법시, 무예시로서 그러니까 이 보면은 양대 복대라는 말이 있는데 도량이 큰 사람은 복덕 크다. 복덕심, 복덕심. 근데 절집에서는 복덕심이라는 말은 자비심과 같은 말입니다. 복덕심, 니코르 자비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야, 저 보살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저렇게 복이 많고 나는 왜 복이 없지? 그 말은 돌이키면은 나는 자비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비심이 큰 사람은 복덕도 커요. 이 물이 많고 깊으면은 큰 고기, 큰 배가 자연히 뜨게 돼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크면은 메아리도 당연히 크게 돼 있어요. 비유를 들면은 이렇게 우물이 있다. 그러면 우물 옆에서 30살짜리 먹은 꼬맹이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측은지심은 가지고 있어요. 아, 우물 옆에서 꼬맹이가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면 내가 신문에 나올 건지, 아니면 보상금 받건지, 그 생각을 않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측은심, 자비심. 그런데 보살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A라는 사람은 꼬맹이가 우물 옆에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꼬맹이가 우물 옆에 놀고 있네?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켰지만은 그냥 지나가. 아이고, 날씨도 좀 하고 집에 가서 커피나 마셔야지. 아니면 무슨 좋은 프로그램 봐야지. 하고는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켰지만은 지나가요. B라는 사람은 꼬맹이가 우물 옆에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구업으로 아, 네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경각심을 줘요. 그리고 또 그냥 아이고, 엄마가 있겠지, 아빠가 있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보살도를 복덕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떤 일에 선후 차제 경중을 잘 한다고 그러거든요. 먼저 할 일, 뒤에 할 일, 중한 일, 가벼운 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선후 차제 경중을 잘 알 수가 있어요. C라는 사람은 꼬맹이가 저거 놀고 있는 거 보고는 의업으로 아이고, 저거 위험한데 얼른 멀리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구업으로 경각심을 짓고 신업으로서 우물 옆에 가가지고 아기가 우물 옆에서 떨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아예 소멸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D라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아니, 엄마 어디 계시지? 아빠 어디 계시지? 119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그 꼬맹이를 어머니 손에 잡혀주는 거예요. 이게 제1의 화살은 똑같은데 A, B, C, D의 용심이 틀려요. 용심이. 절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족상, 부려, 수상. 족상이 아무리 팔 눈금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만 못하고 손 눈금만 못하고 수상, 부려, 면상. 관상이란 말이에요. 손 눈금이 아무리 좋아도 면상, 관상만 못하고 면상, 부려, 골상. 관상, 면상이 아무리 좋아도 골상만 못하다. 신체가 좋아야 되죠. 시키면 지수화풍을 잘 타고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 야, 저에 비해서 모든 분들이 지수학분 골상이 다 나보다 어린이 수승이에요. 영험도 어린이 많을 것 같고, 공부만 부지런히 하게 되면, 부지런히 방광을 하실 것 같아요, 방광을. 그리고 골상, 부려, 심상. 골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좋은 거 그러지. 심상만 못해요. 심상. 심상, 부려, 용심. 심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을 잘 쓰는 거. 하게 생각해보세요. 자, 같은 펜이라도 오늘 또 서울 길상사에서는 새벽 5시부터 5시 반부터 이렇게 오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팀들도 어제부터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살림살이를 잘 하고자, 용심을 잘 하고자. 같은 펜이라도 불이람에 법정 스님이 쓰는 무소유라는 수필을 해서 써서 많은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서 모든 사람의 귀처가 되고 또 가령 막가파 또 폭력배들이 인신매매부들이 협박 편지를 유괴 편지를 쓰게 되면은 사람을 같은 칼이라도 활인검으로 쓸 건지 의사가 지어서 환자를 암을 도려내는 활인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 쓸 건지 막가파가 지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검으로 쓸 건지 이 무소유를 쓸 건지 협박 편지를 쓸 건지 그것은 볼펜에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칼에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용심. 그 용심을 금과 같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 항복기심은 어떻게 번뇌, 망상, 탐진치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그것을 항복시킬 건지. 항복기심.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1의 화살은 똑같은데 A, B, C, D의 신어, 구어, 어업이 틀리잖아요. 그럼 복도 틀려요. 아기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럼 사과 한 조각을 주더라도 D에게 많이 줘요. 근데 그것이 역으로 선업의 입장이 되지만은 악업의 입장에서는 보면 똑같아요. 우물 옆에 놀고 있는 보고는 가령 지금 막 주식이 팍 가령 떨어진다, 뭐 부동산이고 뭐 부인하고 이혼하네 만에 갖고 열이 받쳐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그 꼬맹이를 보면은 아이고 저 꼬맹이 하고 우물에나 빠져버려라. 그렇게 의업으로 그렇게 악업을 지어요. 또 B라는 사람은 우물에 빠질 뿐만 아니고 야 거기 뛰어들어 시원하게. 요즘 뭐 그거 웃을 것 같지만 요즘 텔레비전 보거나 컴퓨터를 들어가거나 이 탐진치 신업구 의에서 한 개도 벗어난 게 없어요. C라는 사람은 보고는 직접 가서 또 우물에 빠뜨려 밀어뜨려 넣어요. D라는 사람은 밀어뜨려 넣을 뿐만이 아니고 협박편지, 전화해서 돈을 우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1의 화살인데 똑같은 화살인데 날씨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거기서 투장 찍고 거기서 큰 소리 나고 거기서 폭력 쓰고 하는 그 법기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법기가 틀려져요. 그런데 가령 술집에 가면 술집의 법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내가 술집을 가냐 절집을 가느냐는 일체유심조지만은 가령 술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술집의 법기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야 내가 그때 스님한테 가서 좋은 차를 먹었는데 술집에 가서 무슨 오령차 한 잔 주세요 하게 되면은 싸대기 맞게 돼 있어요. 절집에 와서 또 무슨 좋은 술잔 뭐 보드카를 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느냐는 일체유심조예요. 근데 그 법계 없이 가는 그 공업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해나가야 돼요.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욕을 하더라도, 인욕하게 되면, 이거 보면 어떤 인욕은 우리가 같은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감정에 그냥 쉽게 놀아나고 파동파동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라든지 지혜라든지 인욕, 그것을 은연중에 듣고 생활화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떤
우리 불자님들이 재정 관리도 잘할 뿐만 아니고 나의 신업, 의업도 잘 조절을 해갖고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명상이라든지 경전 공부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봉사하면서도 재산을 늘려가요.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 불자님들이 옷은 수수하고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은 평생 오른쪽에 있는 돈, 왼쪽에 있는 돈 다 못 쓰고 죽어요. 예? 살림살 잘 하도록.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맡은 법원은 25분에서부터 28분까지 하는데 또 본문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이제 건강경에 큰 맥을 말씀을 했는데 이제 본문 해가지고 근데 본문을 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큰 뜻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분은 아주 부처님께서 나는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제도했다는 그런 상이 없어요. 이게 수보리야. 내가 열애가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생각을 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또 알고 보면은 이건 이제 건강에 아주 이러한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또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성품이 공예예요. 예, 어떠한 인연을 만나는 데 따라서 그 법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 공성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인연 조건이 되면 또 다른 법계가 벌어져요. 그래서 성공 연기 성품이 공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인연에 의해서 이 법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제법들은 테러 습생이 됐든지 화생이 됐든지 또는 생이 있든지 색이 있든 없든 간에 인연에 의해서 이 제법은 이렇게 성립이 돼요. 성립이.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사상이라고 그 고집의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은 부처 눈으로 보니까는 중생의 마음은 본래 금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공적하고 본래 반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도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각자 자성자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쳤어요. 결국 우리가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르지만은 관세음은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이 구제를 하고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 이제 그것을 25분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6분에서는 우리가 자주 듣는 사국계 가운데 하나인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만약 형색으로서 상으로서 이쁘다 밉다 크다 작다 하는 그런 상으로서 30 이상의 그런 상으로서 모양으로서 또는 음성으로서 어떤 육군의 향기로서 아 이분은 부처님이다. 그렇게 상에 의해서 부처를 찾는다게 되면은 가장 비불교지고 부처를 떠나는 길이에요. 예, 이 참된 성품이 마음인 줄 모르고 어떤 형상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코 열애 참된 부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27번에는 이제 부처님은 이 불설 단멸상이라고 해서 단멸 그것을 설하지 않는다. 보면은 상을 멸하도록 가르치는 유심히 보면 상을 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불이 문자 하잖아요. 문자를 배척하는 것이고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번뇌를 조복시키고 관조하는 거예요. 번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번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수시로 마음이 동당동당 하는데 근데 그 마음 번뇌를 관조하고 직시하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은 어떤 그 마음뿐만이 아니고 다시 그러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일체의 선법을 닦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나의 신업, 구업, 의업, 살림살이가 튼튼해야지 나의 불성도 누구든지 법신불이지만은 법신불 그 지혜와 덕상을 잘 갖추려면은 보살도를 실천해야지. 우리가 대웅전에 보면 4대 보살 있잖아요. 중요한 대지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4대 수많은 보살 중에 있지만은 대지 문수 많이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지 소통이 돼요. 상대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통이 되면은 웃음이 나오거든요. 웃음이 나오면은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극락세계예요. 많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불통이 돼요. 불통은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은 지옥이에요. 예,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남편하고도 티각태각, 딸내미하고도 티각태각 알게 되면은 포용할 수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이게 불교는 첫째 보살도 실천하는데 나의 열애의 건강 같은 지혜와 덕상을 하려면은 많이 알아라. 우리가 이런 집을 짓더라도 달랑 톱 하나 대패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 문도 있어요. 제목도 있어요. 못도 있어야 되고 큰 기둥도 있어야 되고 다다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방편을 갖추면 갖출수록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설계대로 목적대로 성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고 대행보살님 그러잖아요. 그것을 적시적소에 행으로 나타내야 돼요. 신업구업 의업으로서 나타내야 돼. 아는 것만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보연, 행을 뒷받침돼야지 그 열애의 지혜와 덕상, 건강 같은 마음이 잘 발현이 되고 살림살이를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고근한 관세음보살님 상대편의 이웃의 고통을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것. 대원본전 지장보살님 그러한 목적 발언이 끊이지 않는 것, 맺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옥 중생까지 구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살림살이를 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단멸상 예, 맞지 않고 이제 28분에서는 예, 우나보살 불수복도 나는 어떤 복덕을 그러니까 세존시의 인과 과가 당연히 어떤 베풀면 받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께서는 제도 있다는 생각에 복을 지었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살은 충생을 제도하고 보살피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내가 베풀었다. 불교에서는 어떤 그 베푼다는 것은 자리 이타가 돼야 됩니다. 자기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워야 돼요. 자기는 이로우면서 타인은 해롭게 한다든지 타인은 이로우면서 내가 손해본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2번, 3번, 4번을 못 가요. 오늘 내일은 가지만은 모레 글피는 못 가요. 왜? 불교 배품이라는 것은 보이시라는 것은 자타가 같이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살림살이 잘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참회를 하다 보면은 언제나 이 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언이 됐든지 어떤 회향이 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직접 참회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직접 참회는 뭐냐면은 내가 남편과 어떤 말다툼이 있으면은 남편에게 참회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 괜히 남편하고는 혈압 높이면서 부처님한테 참회하면은 영험이 없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영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하는 거 꼭 다른 종교에서도
일주일간 실컷 혹은 어떤 신이 다 내 죄를 사해줬다. 그럼 아주 그 자기 합리와 종교적인 쇠뇌, 어떤 허물이 있으면 직접 참여를 해라. 옆에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이 됐고 어떤 원력도 그래요. 기도 원력도. 그리고 신업, 구업, 의업으로 잘 드러내라. 의업으로는 내가 내가 잘못했지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구업으로 입으로 꽉 닫고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입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또 한편으로 입으로는 표시하면서 의업으로는 꽁 하고 있다든지 신업으로는 이렇게 뭐 상관적으로 주면서 하면서도 이거 기회만 되면 다시 업어치기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 구업과 신업과 의업이 함께 하는 것. 뭐 정 안 되면 우선 신업부터 조복을 해 나가야 돼요. 신업부터. 그리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험이 있어요. 영험이 가능한 오늘 허물이 있으면 오늘 참여하는 게 가장 영험이 있어요. 정 안 되면은 내일을 가능하면 넘기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올바른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복도 열려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스님, 저보다 이제 이 법납은 적은데, 이제 대만 스님이에요. 대만 스님인데, 그것을 보고는, 진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재무자성 종신기구나 하는데, 이제 그 건물은 아주, 거기 그 출판사 책이라든지 연불기라든지 뭐 액자라든지 많은 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 출판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이 책을, 이 물건을 그냥 복사해서 영인해서 이렇게 공양을 하면은 복덕이 무량합니다. 그렇게 아예 써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5층인데 그 출판사를 담당하는 분이 이제 비군이고 전체 주지는 이제 비구 스님이에요. 아니 이제 아예 무주상으로만 하는데 오늘 그 비군이와 주지 스님이 좀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금강 같은 마음을 잘 지키고 살림살이 잘 해놔야 되는데 어떤 다툼이 생겼어.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비구니가 주지스님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걸망 싸 그러든지 그럴 건데 그 주지스님은 참 4층이 법당인데 가사장상을 수하고 4층을 올라와서 지장경을 독송하시더라고요. 지장경에 보면은 나의 구호부 허물이라는 쭉 살아가던 상중하로 돼 있어요. 우리가 독송할 때는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1시간 반 빨리 읽고 뭐 하는데 가사장삼을 읽고 지장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를 뭐 꾸짖는 게 아니고 나의 허물, 나의 업장, 나의 삼업이 청정치 못하고 그래서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해서도 그 분심이 성내는 마음이 사그라지는 2번 독송을 했다고 그래요. 3번을 독송하니까는 그 비구니 스님이 가사장상을 수하고 주의 스님 펑펑 울면서 주의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스님이 이미 비구니 스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 마음에서 업식이 그렇게 진심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허물 문제로 다가오고 그러니까는 이미 그 상태는 비구스님과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그리고 4번, 5번을 독송하니까 지장경을 5번 독송하니까 누가 허물을 지었다는 사람도 공적해지고 그리고 참회를 받았다는 그 생각도 없이 자타가 공적해지는 그런 경계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은 참회를 잘 할 수도 있지만은 참회를 잘 받아주기도 해야 돼요. 꽁 해갖고 또 안 받아주면 안 돼. 그래야지 올바른 원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나가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는 그러한 분들은 일거수일투족 말에 나오고 모두 가는 게 진짜 염불이 돼요.
부처님의 마음, 뜻이. 그러니까 그런 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불상을 조성을 하려면은, 1톤짜리 불상을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진흙이 1톤 이상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도 바르게 돼 있어요. 내 목소리가 부처님 하는데 메아리가 중생아 그러진 않아요. 영양상종이 그러거든요. 내 목소리에 따라서 메아리가, 본체에 따라서 그림자가. 근데 나의 신의 구호 의부 그것을 여의고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엉뚱한 복덕을 바라는 것은 올바로 자기도 해롭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딱 내가 복덕을 양을 키워놓으면은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크게 놓지 않아요. 그 공을 도리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후 500세 계율을 지키고 후 500세 유, 지혜, 수복자 복을 닦는 사람. 그럼 금과 같은 지혜로서 살림살 잘 해나가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나의 신업구 의업을 잘 관조하는 거고 복되게 하는 거고, 복을 잘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복이 무량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복. 내가 복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헬조선 하지만은 우리 한국이 뭐 여성분들이 24시간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도 그 복이 있는 줄 아는 상태에서 그 복을, 그 인연을, 지복, 지은이 됐고 감사도 됐고 그것을 다시 아낄 수가 있어요. 이 소중한 인연들을 아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복을 지어갈 수 있는 조복, 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복을 분복, 나는 회양. 그래서 건강에서는 지계자, 수복자. 그래서 금과 같은 마음을 잘 응원하주, 잘 중심을 잡도록 하고 항복기심. 그것을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서 살림살이를 잘 해나가도록 하는 것. 그걸 강조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합장하시고, 예. 자, 한마디씩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오. 상구보리 화화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 다 같이 성불합시다.